새해는 지난주에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이 2024년 첫 예배예요. 그래서 신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세요. 첫 예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4년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표어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장. 우리는 뭐 잘 알아요. 사랑장.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5장은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시작을 하는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하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 1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이거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11장 전체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1절 한 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2절 봐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에녹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5절에 에녹이 나오고 7절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선포한 뒤에 그 이후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한 명씩 들어가면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모양, 믿음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100점이에요. 아니 100점은 아니 99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바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죠. 천국을 바란다.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실 거야. 이런 것이 다 믿음의 대상들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왜 믿음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11장 1절이 아니고 10장 35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지만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친 다음에 이 구절 10장 35절부터 계속 설명한 다음에 39절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 그래서 1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의 그 내용들이 그 앞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10장 35절부터 봐야 돼요. 10장 35절부터 봐야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고 있는데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날 잡았어요. 괜히 경찰 보면 무섭잖아요. 내가 뭐 죄졌나? 이러잖아요. 근데 난 죄진 게 없어. 이 사람이 갑자기 당신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경찰서 가요. 이러한 담대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용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 나는 떳떳해 하는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9장 19절 말씀하고 있는 담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 담력과 담대함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담력,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내가 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나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성소에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겁나요.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은가?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용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어요? 놀이공원? 여기 번지 점프 하신 분들은 없겠죠? 저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려고 가면 밑에서 보면 뭐예요? 쉬울 것 같아. 탈 수 있어 저거 괜찮아. 아이고 저거 여기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볼 때는 그래. 막상 그 위에 가서 딱 서면 어때요? 나 못해. 나 못해. 여러분 TV에서 간혹 이제 연예인들이 번지 점프 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는 다 할 수 있대요. 멀리서 보면 다 할 수 있대. 근데 막상 그 앞에 가면 뭐예요? 무서워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실행하는 것. 담대함.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담대함, 용기는 어느 때까지 필요해요? 내가 번지점프 앞에 섰어. 근데 막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야, 이거 정말 이거 뛰어낼 수 있나? 막 그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길 때 담대함이 와요. 용기가 생겨서 그래. 그래도 나는 떨어져 봐야 되겠어. 나는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떨어져요.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필요합니까? 떨어질 때까지죠.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용기가 필요 없어요. 떨어졌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바로 그거에 똑같습니다. 믿음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 믿음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실현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루어지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난 천국 갈 믿음이 있어. 천국에 왔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을 3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인내가 담대함이 어느 때까지 필요하다고요?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약속한 것을 받았어. 그럼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라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죠. 이미 받았으니까. 받을 때까지가 인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받았는데. 필요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난 그래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넘겨보세요. 그렇죠.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행한 후 이것이 선행된 뒤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들의 모두 구원시켜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들도 구원시켜 주겠다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구절의 약속대로 우리 가족들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을 때까지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 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말로 뭐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무엇이다? 기다림입니다.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36 넘기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담대함, 담력, 용기가 내가 그 용기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유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킨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11장에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읽어보세요. 처음에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쭉 선조들의 이야기가 언제까지 해요? 11장 마지막 절까지.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다렸고 모세는 어떻게 기다렸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 모세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것.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믿음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것을 하기 전에 항상 전제 조건이 먼저 따른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그때까지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큰 상이고 상급입니다. 35절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럼 뭐예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큰 상을 얻기 위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인내가 필요함,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 약속하던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그 문제 하나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그 열매 외에도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야.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행한 후회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 준다면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부흥회가 많이, 과거 부흥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들 할 때 마치 그 부흥회에 참석해야 축복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흥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축복이 임하는가? 약속한 것을 행한 후에 기다릴 때 그 축복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으면 우리 모든 가족들도 구원시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시 믿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버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 하나님 나를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뭘 근거로?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럼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하지 말까 했는데 제일 예를 들기에 제일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돼요. 온전한 11절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맨 밑에 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선행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를 좀 공경 덜 하는 문제도 내가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행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해줄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애는 착하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안 됐다면. 근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은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내 바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람. 이것이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세상의 신념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얘는 착하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은 거죠.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많은 고난도 올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며 견뎌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이 모든 것, 지금의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 이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한 약속이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랑 한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한 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대상의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믿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39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종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훌륭하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뒤에 1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바라느냐? 그것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행한 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한 가지 목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열심히 다니다가 죽기 얼마 전에 교회를 안 나와. 믿음을 잃었어. 제일 억울할 거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 그래 잘 생활했어. 근데 죽기 직전에 이단에 빠졌어. 제일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해줄 거야, 해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복 내려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믿음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따른다고요? 전제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7절, 38절은 특별히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3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잠시 기다려. 오실 거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오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그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구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오실 거야.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리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의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새기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말과 같은 동의어예요. 아, 난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말과 나는 다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어 라는 말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내가 의인이 됐어 라는 말과 동격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믿음으로. 언제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날까지. 기다리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도에 포기하면, 낙담하면, 고난에 못 이겨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립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을 통해 온전한 믿음과 승리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월에서 11장에는 없지만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11장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내가 해줄게. 그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됐을 그때, 노년이 되었을 그때 바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안나는 누굽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과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아마 20살 초반이 됐겠죠.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84세가 되었어요. 60년 동안 혼자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60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지킨 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나 역시 노년이 되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 믿음이 노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몬과 한나에 살았던 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정의와 공의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으로 사분오열되어서 흩어지고 있었던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 시기에 시몬과 안나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 뜨고 이루어졌나? 아니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레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평생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장 35절 36절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준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 참고 기다림. 기다리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아십니까? 두로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중간 예수님이 그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면 뒤로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또 와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시고. 그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저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은 개다. 이방인이 개래요. 그 말을 그 여인이 들었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음을 입었도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네? 여러분 흔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야 돼.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없네. 끝까지 파는 거예요. 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것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죠. 네 번째,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저 옆집 저 사람은 김 집사도 응답받았는데, 박 집사도 응답받았는데, 이 권사도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나에게 필요한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다리다 보면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때가 오며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4년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